하나님께서 오늘 새 하루 또 새 한 주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한 주간도 하루하루 또 한순간 한순간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후로 포로 시대가 다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의 기쁨을 감격적으로 노래한 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포로 생활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참 눈물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 여러분, 집만 떠나도 얼마나 고생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데 집 정도가 아니라 나라 망하고 나라를 잃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형편. 그 말은 눈물밖에 없는, 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세월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 형편 속에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 눈물밖에 안 나는 형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의 문제로 눈물밖에 흘릴 수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삶의 모양 형편은 다 다르지만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라고 하는 형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울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울어야 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눈물밖에 없는 시절을 지날 때 기억해야 할 것 하나가 있다면, 울 때가 있다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온다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환상적이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꿈꾸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죠. 지금 포로 시대를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런 겁니다.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사람들도 보기를 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기뻐서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너무 기쁘고 주의 행하심을 모두가 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도 오늘 시편 126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이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그 순례 고단함을 다 이겨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도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그 거룩한 성지로 다시 이끌어 가시는 그날,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을 다 풀어주시는 해답이 되시고 인생의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오늘에 매여 있고 어려움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고 내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일생도 믿음으로 살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오늘의 우리의 삶은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눈물밖에 나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그 슬픔의 눈물을 간증의 눈물로 바꿔주시고 안타까움의 눈물을 영광의 눈물로 바꿔주실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늘 간증을 하기를 소망하는데, 간증을 할 때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큰 사람,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나눌 때 정말 더 영광이 있죠. 그 말은
어려움이 크면 영광도 크고 간증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크다면 그 눈물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히려 이 눈물을 영광으로 바꾸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때에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눈물의 씨앗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5절 6절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씨를 뿌리기보다 열매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매 거둔 것 자체를 그저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막상 가보면 정말 정반대인 것입니다. 씨 뿌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안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설교 잘했다 이것이 아니고 설교를 할 때 그 안에 눈물이 있는가, 눈물의 씨앗이 담겨져 있는가 참 중요한 문제이지요. 저는 그저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 되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가, 그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예전에 본인의 사역과 삶을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설교를 하실 때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교 원고를 책으로 내도 될 정도로, 그래서 이분의 목적은 설교집 내도 아주 멋지게 잘 팔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설교만 잘 하려고 했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회중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었고, 자기 자신이 설교 잘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책낸 목회자 이런 사람 되기만을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또 회중을 향한 마음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설교에 무슨 능력이 있었겠느냐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면서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구나. 저 자신을 보면서는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를 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눈물을 갖고 기도하느냐, 그냥 마음의 소만 아르느냐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 그저 안타까워만 하고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씨앗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그 자녀, 그 가정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이 여전히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할 때 그 목회자가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향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눈물의 어머니가 있는 그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는 자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거두게 하시는 분은 그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할 곳이 어디이고 눈물로 씨앗을 심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는 자입니다. 씨앗을 심는 자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고 헌신의 씨앗을 심고 순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잘 기억해야 할 것이 부모된 자의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부모가 기도의 씨앗을 심고, 부모가 헌신의 씨앗을 심고, 부모가 순종의 씨앗을 심으면 그 자녀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혹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씨앗을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자녀들, 그 후손들 대에 분명히 열매를 다 거두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씨앗을 심는 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조상들의 눈물, 우리 조상들의 기도를 통하여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혹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곳곳에 산마다, 그저 산등성이마다 구국재단이라고 하는 재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연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자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 마을, 그 바로 윗마을에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고, 그 기도원이 유명한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한 구국재단이라고 해서 하여튼 어느 날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가 우리가 내일 한몸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달에 하루 하지만 거기는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계속 이어져 오는 구국재단입니다. 제가 한참을 지나고 저희 아이가 자랐을 때 그곳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얘기만 듣고 가보지는 못했었는데 한번 아이가 아주 어릴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갔는데 그때도 어느 기도자가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이, 나의 인생,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것이 그 이전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아가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씨앗을 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 심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심었던 씨앗을 거둔 자였다면 우리는 그저 열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씨앗을 심는 자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으면 주님이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뿌려야 할 기도의 씨앗, 그리고 내가 드려야 할 헌신의 씨앗, 또 순종의 씨앗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씨앗을 심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헌신이고 굉장한 순종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세월이 조금만 지나서 그것을 거두어야 하는,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우리의 후손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심는 씨앗은 정말 복된 것이고 기쁨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들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심는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는 복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일생 하나님 이제는 열매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 씨앗을 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은 눈물밖에 나지 않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